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새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굉장히 착실하게 하면서 자신의 꿈을 위해서 수년간 노력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세우겠다라는 목표를 마음에 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몇 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경험도 쌓고 실력도 키워갔습니다. 결국 그는 꿈꿨던 것처럼 목표했던 것처럼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세우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참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사업 아이템이 잘 팔리지 않으니까 자금이 부족해지고 그래서 빚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모습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또 주변 사람들까지 그의 앞날을 걱정하며 부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참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을 잊어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도 점점 멀어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건 아니세요? 저 꿈을 좀 이루게 해주세요. 저에게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자신의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수년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나의 성품이 많이 다듬어졌구나. 마음도 많이 겸손해졌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구나. 더 큰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 이 청년은 힘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위해 다시 힘을 다해서 매진할 수 있었고 또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새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생각처럼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은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포로 생활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꿈을 꾸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이 점점 길어지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고 하나님은 자신들을 잊으셨다라고 불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야고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고바,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손임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백성이 어찌해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고 하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너희들, 내가 언약을 맺은 너희들이 왜 너희들을 내가 돌보지 않고 너희의 억울함을 보상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외면했다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해도 하소연해도 그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못 본 척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을 느끼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은 모르거나 못 본 척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민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백성들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라는 것을 자부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포로 생활이 점점 길어지고 고난이 깊어지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도 이들이 오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 중에도 여전히 그들의 삶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들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들을 향한 계획이 선하다라고 믿었다면 이 포로 생활 중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꿈을 꾸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어려움이 길어지거나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의심하거나 불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해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핏값으로 산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있다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이 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고 믿으십시오.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고,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면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내 꿈을 이루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그 꿈을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한 계획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 선하신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길어질 때 우리가 힘이 빠질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힘이 솟아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갈 것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선한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한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8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아멘.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8절에서 30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특별한 백성,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평한 그 이유를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해했는지 그 이유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사정을 외면하시고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억울함을, 원통함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우리를 잊어버렸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부모들을 통해서 조상 대대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크신 권능으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노예로 살았는데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이들은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추격해 오는 애굽의 특별병거 600승을 바다에 침몰시켰다는 이야기를 이들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들이 농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셔서 40년 굶어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들은 들었습니다. 추위에 더위에 죽지 않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조상들을 통해서 부모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들은 듣지 않았느냐 알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너희들에게 베풀었는지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한 이 명철이 한이 없는 내가 얼마나 큰 능력으로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했는지 너희들은 모르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땅 끝까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기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포로 생활에서 자기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이라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우리는 이제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일을 너희들은 듣지 못했느냐? 알지 못했느냐?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 28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내 능력이 다 떨어졌느냐? 피곤해서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할 힘이 없는 분이라고 너희들은 생각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다 떨어져서 이제 힘들어서 하나님이 지쳐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너희들을 구원해낼 수 없다라고 너희들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나는 능력이 무한하다. 명철이 한이 없다. 지혜가 한이 없다. 라고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을 우리가 안 읽었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본문 바뀌지만 12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돌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산도 그냥 접시 저울로 달고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바라보신다. 누가 하나님이 이 창조하실 때 지도했습니까? 누가 도와줬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앞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는 돌아갈 힘이 없겠구나,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좌절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힘이 다 떨어졌느냐, 너희들을 그곳에서 구원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에 지치고 힘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 절망하느냐?
왜 너희들은 돌아갈 꿈을 잃어버렸느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지, 천지를 창조하셨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영원하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는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와 언약하고 너희를 선택한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너희들이 알고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해라, 오해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와 능력이 무한하셔서 못하실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좀 신뢰해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의 무능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은 뭔가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제한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에 여러분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에 여러분 매몰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여기에서 곡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 어떤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했는지를 이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방해물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도 힘을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지쳐서 피곤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육체적인 또한 정신적인, 감정적인 모든 피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피곤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 무능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도, 힘이 없는 지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베푸시나, 내가 뭔가 모자라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느냐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무능한 자에게도 또한 지친 자들에게도 힘을 주셔서 일으키시기를 원하시고 능력을 부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피곤하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다 고통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당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지치기 쉽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 누구도 지치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넘어지지 않는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독야 청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랴 라고 어떤 시인은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넘어지지 않아 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3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가장 원기왕성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이 소년 그리고 장정의 시기에도 피곤을 느낄 수 있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피곤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세상살이 만만치 않습니다. 누구나 다 피로를 느낄 수 있고 또한 지칠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진짜 소년들, 특히 또 어린 아이들도 보면 참 에너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쉼없이 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아이들도 지칠 수 있다. 쓰러져서 자는 거 보면 그 아이들도 쓰러진다. 피곤 느끼고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장정들도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쓰러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또한 인생살이가 고달파서 지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젊고 힘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나만 이렇게 지치고 나만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원기왕성한 소년도 지칠 수 있고 정말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이 장정들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지치고 또 실망하고 낙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긴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도 새로운 힘을 주셔서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어려움, 도전들 수없이 직면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고 그가 넘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도 넘어집니다. 지칩니다. 여러분, 440년 종살이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모세는 얼마나 자신의 무능함을 느꼈을까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고 바로 앞에도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툭하면 불평 불만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불신앙을 내뱉는데 얼마나 인도하는데 지치고 피곤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도 지치고 또한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졌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낼 수 있었고 여러분 광야의 여정을 인도해 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힘이 좋아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살이 고달프지만 또 때때로 내가 무능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도 그 일들을 능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결국 피곤을 느끼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처럼 어떤 거에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입니다. 그래서 제한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 늘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제한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도 끝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능력을 부으시면 우리에게도 새로운 힘으로 그 일들을, 주어진 삶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셨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이 무한한 능력, 지혜를 우리가 믿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라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얘기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 그 능력을 하나님은 어디에 쓰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무한한 능력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자랑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능력을 가졌어, 이런 지혜를 가졌어, 이런 명철을 가졌어, 나는 하늘과 땅을 창조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자랑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무한한 능력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비록 이들이 포로 생활이 길어졌지만 그 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해서 고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포로 생활이 길었습니다. 70년이라는 포로 생활.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포로 생활이 길 거야. 그러니까 가서 짐 딱 풀고 아들 딸 낳고 잘 살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능력을 나를 위해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고 어떤 병이든지 예수님은 다 고치시더라. 눈먼 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들도 고치시고 문둥병자들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하더라. 이 소문을 들었던 혈루증 여인은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은 치유될 수 있겠다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앓으면서 그런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치유될 수 있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의 피가 멎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이 전능하심을 나를 위해서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여러분, 모세만 아니라, 여호수아만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살아계시고 나를 돕는 분이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심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된 백성이다, 선민이다 라고 큰 소리 쳤던 백성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로 고달프고 힘든 생활을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이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을 하나님은 아시리아로 또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해서 결국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낼 계획을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31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비록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기대하고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포로 생활 중에라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 너희들에게 새로운 힘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긴 포로 생활에 지쳐서 힘들고 소망이 없다,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그냥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긴 포로 생활에 너희들이 지쳤을 수 있지만 너희들이 지금도 나를 바라본다면,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나를 앙망한다면, 바라보고 기다린다면 새로운 힘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삶의 어려움과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로운 힘을 오늘 본문에서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왕성한 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 독수리 그러면 힘, 높은 곳으로 비상하는 상징으로 독수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엄청난 힘이 있다고 합니다. 땅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하늘로 이렇게 직진으로 비상할 수 있는 힘이 있대요. 그냥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직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이 독수리에게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비상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포로 생활에 너무나 지쳐 있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과 같은 그런 왕성한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힘을 주시면 어떨까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다름박질 한다,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여정을 통해서 참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길을 내실 수 있다. 우리를 고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또 나를 여기서 구원해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달려가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달려가도 고단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그런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살이는 고단한 것 같습니다. 네, 참 할 일이 많아요. 그렇죠? 뭐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먹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살아가는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삶의 여정이 고단할 수 있지만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독수리에게 주는 그런 독수리와 같은 그런 힘을 주셔서 피곤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는 지치지 않은 것 같아요. 꿈을 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제거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우리의 여정이 고단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다니엘을 보십시오. 15살 정도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 여정이 고단했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셨습니다.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지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정말 그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사와 메대까지에도 정말 비상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치 인생이 정말 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원기왕성한 시기에도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일들로 피곤하고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얼마나 힘이 좋아요. 그런데 그 젊은 사자도 먹잇감을 찾지 못해서 굶주릴 수 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한 것을 오해하지 말고 믿으십시다. 그러면 3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이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떠나서 정말 비상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그러나 그 능력을 나를 위해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그 포로 생활 중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은 세 제국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에 이르기까지 총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인생살이 고달플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용기 잃지 마시고 지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